속초에 성당 한 곳에 가면 마리아상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 저희 집사람이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한 약국 사람을 아는데 천주교인입니다. 그분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써졌는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알고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약사를 하고 있는 그 천주교인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어요. 우리는 그런 건 몰라요. 그러더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1517년 10월 31일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교회 단체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념한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자는 거잖아요. 잊지 말자 그 말이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중세교회가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분별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선해야 된다. 공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고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성당은 어마어마한 성당입니다. 그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자고 했겠죠. 물론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규모가 큰 공사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해도 그걸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들이 생각한 겁니다. 속죄표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당신들이 죄지지 않느냐? 죄지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돈으로 받을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속죄표예요. 당신들이 죄지면 죄진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돈을 주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들 친척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속죄표를 사면 그 죽은 영혼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서 속죄표를 팔았어요. 잘못된 거죠. 우리 인간의 죄는 행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우리의 죄는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죄는 피자사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루터는 대학 교수입니다. 신부예요. 그럼 뭐 대학 교수고 신부면 죄 안 짓습니까? 자기도 죄를 지니까 죄 속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표도 샀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 계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그 돌계단을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피부가 상하겠죠. 무릎이 깨지겠죠. 피가 나겠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해봤어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금 그 베드로 성당에 그 계단을 그렇게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루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어 올라간다고, 이렇게 피가 철철 흐른다고 죄수함 받냔 말이에요. 죄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기어 다닌다고 구원받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교회 가서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지 속죄표를 사가지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니까 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은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신학생들은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교황청에 알려진 거예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루터를 소환했어요. 종교재판했어요. 어떻게 결론 내린지 아십니까? 이단. 잘못된 걸 가르쳤기 이단이요. 그뿐만 아니라 신부직 박탈했어요. 교수직 박탈했어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괘씸하기 때문에 이건 사형이에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한 성주가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자기 성에서 길고 있던 군인을 파송해서 루터를 잡아챘어요. 그래서 몰래 자기 성주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루터는 사냥꾼 형태를 하고 다니면서 숨어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종교교육을 할까?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무지하거든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옳은 건지 잘못된 거 알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전 지역에 성경을 보급하게 됐어요. 성도들이 그걸 보니까 맞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고향으로 구원받는 거냐, 속죄표 차는 건 잘못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바알세불이란 말은 귀신의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예수를 해서 바알세불이란 말이야. 나도 귀신의 왕이라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 저는 마귀의 종이다. 저는 이단의 기수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정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씀을 루터가 붙잡았어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게 종교교를 이렇게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까? 멸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 멸망이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게 멸망이요.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게 멸망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것이 멸망이요.
이 멸망의 문제를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고을 세운다고, 열심히 산다고 해결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보내주셔서 멸망받지 말고 영생 얻어라, 구원 얻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통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왜 오셨냐 말이야.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 말이야. 지금도 이 사단은 온갖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성경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가 끌려가는 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고 말미암자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은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자,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세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를 안 질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면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 말이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해결하러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이거 회복하고 이거 기억하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문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바울은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자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생명의 빛이 없으면 어둠의 자식입니다.
생명의 빛이 없으면 마귀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그는 바르게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전하는 교회를 없애는 사람이요. 그는 아주 착하게 산다고 하면서 뭐였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왜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어둠의 자식이었거든요. 잘한다고 했는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도구였어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의 고백이요.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 어둠의 자식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과거에 저희 가정이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어요. 가족들이 모이면 제사를 지냈어요. 1년이면 제사가 몇 번인지 저는 잘 몰라요. 하여간 수시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렇게 제사를 잘 지냈으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성스럽게 한 달에도 몇 번씩 1년에 여러 번씩 이렇게 제사를 지냈으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촌 형님 4분 술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큰 외삼촌 오토바이 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저희 큰아버지 평생에 술만 드시다가 온 가족 가문에 짐만 대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난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저주를 받았으면 더 말할 게 없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금은 가족들이 모이면 예배를 드려요. 저는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제가 앞장서서 제사 지낼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족들이 모이면 예배 드려요. 참 기적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근데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가장 필요할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 뭡니까? 엄마 없는 거잖아요.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애가 자라는데 배다른 형들이 있잖아요. 배다른 형들이 엄마도 없으니까 이거 키워주고 예뻐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라. 이게 엄마도 없는 게 어디 가서 굴러 들어와서 이러는 거야 이게. 발로 차고 때려주고 꼬집고 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니네 엄마 어디 있냐? 조롱하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요셉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형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내 엄마도 없는 새끼 그럴 때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보시죠? 이게 요셉의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건 축복이고 승리가 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소를 모는 일을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소대 훈련을 하는데 앞으로 쭉 가다가 소대장님이 소대 섰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도 소대 섰 그러니까 다 서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소만 몰던 사람이니까 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대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사에서 뭐 하다 왔니? 예, 제가 소 몰다 왔어요. 그래, 그러면은 소대 서면 서는 거다. 서라 이제부터. 근데 워낙 소만 몰던 이 친구니까 또 이제 소대장이 앞으로 가 그러다가 소대 서 그러니까 워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들면요, 그거 바꾸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바꿔버리면요, 그게 축복이 됩니다. 그게 습관들을 해야 돼요. 저 제주도에 멀리 떨어진 곳에 이오더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해요. 이 섬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가인 이청준 씨라는 분이 이오더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게 베스트셀러거든요. 그거 보면 그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긴 세월 섬은 늘 거기 있어 왔다. 그리고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오더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안 보여요. 근데 섬이 있거든요. 언제만 보이냐? 파도가 막 치면은 섬이 잠깐 보이다가 또 물에 잠기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섬의 꼭대기가 바다에서 4.6m 밑에예요. 바다의 봉우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다 그게 안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배들이 많이 부딪혀갖고 많은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현재는 우리나라 뭐 해양 무슨 그 기지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올려놨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해양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사람들이 전설도 만들고 얘기도 만들어냈어요.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이어도 옆에는 그레도라는 섬이 있더라. 그레도라는 섬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할 때 많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게 저에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실패 안 해본 성도 계십니까? 우리 성도 중에 무거운 짐을 안 져본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 중에 눈물 안 흘려본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안 아파본 성도가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세상에 나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구나. 외로움 속에 사로잡힌 적이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도 나는 복의 근원이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래도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어떤 답답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래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이 와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존귀한 자입니다. 평생 잊지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따라 해보시죠. 그래도 나는 존귀한 자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 깊은 잠은 육신적인 잠만이 아니에요. 깊은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됐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반드시 알으라고 말씀했어요. 절대 아브라함으로 잊지 말라고.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건 절대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자손이요. 내 자손이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형편이 아니잖아요. 자기 나이 많지, 자기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지. 그런데 하나님이 자손 주겠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한 일,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려고 말씀했어요. 네 자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자식도 없는데 네 자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 해방이 될 것이다. 그 자손들이 나올 때는 큰 재물 가지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보시죠.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도 없는데 400년 이후에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까 또 내 자손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강대국을 내가 징벌하겠다 그 말이요. 내 자손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강대국을 내가 없애겠다 그 말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간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내가 너를 축복해서 장수하다가 내 조상이 가는 곳만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내 미래 확실하게 보장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주님 말씀을 보면서 뭐가 제게 딱 왔냐면 그래.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없는데 400여 년 후에 되어질 일, 그 후손을 괴롭히는 그 강대국,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죽음까지를 하나님의 손에 다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나의 미래, 우리 후손의 미래, 앞으로 역사에 되어질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이유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고 애굽의 왕을 꺾어버리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것까지 말씀하잖아요. 우리 미래 완전 보장하신다고 말이에요.
돈 많은 분에게 외동딸이 있었어요. 이 돈 많은 분이 외동딸을 아주 금이하고 기하면 잘 길렀어요. 때가 돼서 이제 시집을 보낼 때가 됐습니다. 시집을 보낼 때가 된 옛날에는 시집을 보내면 그 결혼 지참으로 뭔가 혼수감으로 장롱을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장롱 제일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요. 아, 여보게 장롱 하나 만들어주게. 아, 왜 만들죠? 아, 내가 특별히 만들어야 돼. 왜요? 그때 내 딸 있잖아, 외동딸. 이 딸을 내가 시집 보내야 되는데 장롱 아주 튼튼하게 좋은 걸로 만들어주게. 돈은 얼마든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장롱을 만드는 기술자가 하는 얘기야. 아이고, 영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든 장롱을 아주 튼튼하게 좋아서 서너 번 시집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 미래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100세 주잖아요. 이삭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농사를 짓는데 100배 축복을 받아요. 셈의 근원을 찾아내요. 르홉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 저 삼촌 라반의 집에 빈손으로 갔다가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 땅에서 총리가 돼요. 자, 그렇게 축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 백성이 노예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보시죠. 복음이 흘러가는데 이 복음이 계속 풍성히 흘러갈 때는 요셉까지는 이 후손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 복음이 힘이 돼서 복음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노예가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복음이 흘러가는데 내 인생에 쓰임받는 건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흘러가면 그 후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끊어지고 힘해지면 그 후대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복음이 흘러가는데 내가 쓰임받는데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내 대해서 복음이 힘해지고 끊어졌다면 그 후대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깨달음을 왔어요. 참 우리가 좋은 곳에 살고 있잖아요. 공기 좋은 데서. 가끔가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 또 제가 아는 분들이 속 좋아갖고 이렇게 뭐 만나잖아요. 하룻밤을 자고 나면 이 목사님 너무너무 왜요?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너무너무 잠도 깊이 잘 자고 피곤하지도 않는 것 같아. 참 좋아. 공기가 좋구나. 이 공기가 좀 이렇게 좋구나. 근데 공기 안 좋은 것에 있으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찌부덕하고 잠잔 것 같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기가 좋다는 건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뭐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막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요 내 몸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근데 막 낙심하고 짜증나고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그러면요 내 몸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매일매일 내 삶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제게 왔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보시죠. 매일같이 축복의 시간을 만드는 사람, 매일같이 멍한 사람, 매일같이 막 뭔가 쫓겨가지고 막 불안해가고 두려워서 사는 사람, 여러분 똑같습니까?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읽을 분량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전도자들의 그 말씀을 제가 소리내서 읽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몇 곡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건 원래 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제 모습은 저는 망해야 될 사람이요, 지옥 갈 사람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 원하신 일이 뭘까 생각하고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오늘 저는 찬송가 431장을 선택했어요.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서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여러분, 이 축복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을 내가 정말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오늘을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살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오늘 내가 망치는 날로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 선택의 몫이요. 축복된 사람은 반드시 오늘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죠. 여러분, 우리 말 속에 자살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살.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하겠으며 얼마나 답답하면 자살을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살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살자가 되는 거예요. 살자.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 바꾸면 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살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살자. 영어로 스트레스란 말 있잖아요.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는다, 에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힘들다는 말이죠. 근데 그거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디저트예요, 디저트. 우리 음식 먹고 디저트 합시다.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늘 스트레스에 이게 묶여 사는 사람이 있는 거면 디저트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시간을 은혜 시간으로 시작하면요, 하루 영향을 받습니다. 꼭 이 축복 우리 성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 들 일이 참 많거든요. 사단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중에는 실패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학교에 축제를 했는데 저 부산에 오철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더라고요. 한 2주 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신학교를 오는데 자기 친척이 전화 온 거예요. 그 친척이 아주 잘 살아. 돈도 많고 뭐 건강하고 뭐 부족함이 없어. 이게 예수 믿으라고 다 에이 뭐
뭐 이랬던 분이라 뭐 세상에 뭐 아실 게 없지.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지금 어르신이 한 달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건강하시던 분이, 그 돈 많은 분이. 근데 목사님이 학교에서 강의를 해도 뭐 하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장 갔더니 그 가족들이 하는 얘기요. 아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제 곡을 그렇게 하는 거라. 불신자니까. 그 있는 돈 다 절에다가 바치고 뭐 늘 그랬던 사람인데 그 어른이 한 달 동안 이상하게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 이제 죽었다고 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딱 생각, 이 가족들에게 뭘 보여줬냐? 지옥의 모습을 보여줬구나. 지옥. 그래서 얘기했대요.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우리 식구들이 뭘 보여준지 아냐? 지옥 보여줬다. 지옥이 어떤 건지 아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죽지도 못하는 게 지옥이다. 그렇잖아요. 지옥은 죽지도 안 해. 영은 안 죽는 거거든.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도 못 마셔. 잠도 못 자. 그게 지옥이라. 그 어르신이 그거 보여줬단 말이야. 예수 안 믿을 거야. 막. 옛날엔 그 팔팔 뛰고 뭐 돈 좀 있다고 하고 힘 있다고 하던 사람들이 풀을 다 꺾어져가지고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지옥.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우리 식구들이 뭘 보였냐? 지옥의 모습 보여줬다. 지옥이 그렇단 말이야. 예수만 안 믿는 게 이런 거단 말이야. 그 예수 믿으라고. 참 여러분 보시죠. 내 주변에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훌륭한 분도 계시겠죠. 뭐 건강한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어둠의 자녀 아닙니까? 그분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지옥.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를 꺾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 저주로 고통당하는데 그 저주를 꺾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는 몰라서 방황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깨어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 끌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는 이 사람들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속초에요. 커피숍 참 많더라고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커피를 안 먹으니까 커피숍을 안 가는데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전부 다 굶어 죽지 않겠어요. 근데 커피숍에 참 많아. 근데 속초만 그런 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네. 원래 뭐 술집은 많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봤어요. 커피숍에 누구 손님이랑 가서 커피숍을 갔더니, 야, 사람 많대요. 커피숍마다 사람들이 많아. 근데 왜 커피숍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물론 뭐 차 마시기 위해서 마시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화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대화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술집도 물론 술이 좋아서 술 먹는 사람 있지만은 대화하기 위해서 술 먹잖아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얼마나 말이 많고 시간도 안 아까워. 그 바쁜 사람들이 커피숍 술집 가면 시간도 안 아까워. 별로 말도 없던 분들이 커피숍 술집 가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서로 말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벌금을 먹이면 참 돈 벌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좋은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저분들이 집에 가서도 절해야 될 텐데. 어떻게 커피숍에는 그렇게 얘기를 잘하고 술집에 이렇게 얘기 잘하는데 집에서는 무슨 말 할까? 제가 그 퀘션이 생겼어요.
집에서는 또 말을 안 할 텐데, 저거. 집에 가서 냉랭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우리 민족은 참 포럼을 잘하는 민족이다.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그렇잖아요. 커피숍 그런 데 들어가면 말 잘하잖아요. 술집 가서 술 몇 잔만 먹이면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잖아요. 이 분위기만 만들면 되는 거구나. 이 가정의 분위기가 안 되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이상하죠. 그 커피숍 가서는 그렇게 말 잘하는 분들이, 술 한잔 들으면 그렇게 말 잘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포럼을 하면 말이 없어, 이거. 말을 못해 유구무원이라, 이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 문화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 말도 뭐 말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 한 주간 동안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응답 받은 거, 나에게 이런저런 일이 생겼는데 이 말씀 붙잡고 다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들 우리가 풍성이 많아져 가지고 이게 모이면 막 서로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배 끝나면 우리 기도조 모임 가지면 막 이게 막 서로 막 와글와글 해야 되는데 조용하고 냉랭하고 비교적 차분하시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포럼 문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가정이 좋은 가정. 집에서 대화가 많은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그게 분위기 좋은 가정이에요. 밖에서는 뭐 얼마나 이렇게 커피숍에서 술집에서 말 많은데 집에만 오면 딱 입이 천근만근이라.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그게 가정이 막 묵직해가지고 치기치기하고 우중충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 서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성취시켰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네, 이게 우리에게 자꾸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이 벌금 내면서 포럼을 하든지 무슨 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포럼할 게 많아가지고 막 서로 하려고 하니까 벌금 내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 포럼 문화 우리 교회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포럼 문화 만들어가는 주역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